어제 살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율법을 들고 있는 유대인이든 도덕성과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을 들고 있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율법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율법은 결국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용도고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었지만 20절,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자, 죄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층 더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춰본 나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더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죄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우리를 살리는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의 용도가 우리를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용도이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몇 가지를 지켜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놓고 이제는 이라고 오늘 21절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들이대고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행동들을 들이대시면서 이제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죽음이다, 심판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21절은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앞으로 불러 모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요, 한 절 한 절 가지고서도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14장까지 설교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14장까지 14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침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또 실력도 안 되고 이 새벽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의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 정도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별 없는 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이 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4절을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얻은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나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흘러온 이 의의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참 좋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를 그냥 너 그래 의롭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옳다 내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니 가라라는 것을 넘어서 죄가 없으니 내게 와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 서라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다 알아요. 23절은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고 내 스스로의 양심이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온 의는 근거가 없이 그냥 주시는 의가 아니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래요? 속량. 의라는 단어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네가 괜찮다. 하나님 앞에 서도 된다라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법정적인 용어인데 오늘 24절도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도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고 25절은 그의 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온 그 의의 근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뭐죠? 핏값을 주고서 샀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팔려 있을 때 끄집어내실 때 썼던 단어이고 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끄집어내실 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핏값을 주고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죄값을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했다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의 큰 문제는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 제사를 화목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대요? 화목. 누구하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의는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아들의 핏값.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살 때에, 속량할 때에 값을 지불하는 만큼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에서는 아무 대가 지불이 없었다 해서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까지, 지옥 가야 될 형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얻어진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을까요?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 근거입니다. 오직 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어디에 쏟아부으실 그날을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실 그날 때문에 다 간과하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2018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한날 우리의 모든 심판을 거기에 쏟아부으시려고 모든 죄들을 간과하시고 지나가셨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근원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고 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의롭게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25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공하셨고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은혜라고 말하면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 믿음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보죠. 로마서 1장 17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믿음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 어떤 믿음으로 나갈까요?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기 전에 먼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8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위와 믿음은 언제나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행위는 근거가 누구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행위의 반대 개념을 말할 때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인간의 행위에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를 흘려보내셨고 예수가 생명을 흘려보내셨고 성령이 믿음을 흘려보내신 이 행위,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둬서 이걸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도 가서 콩나물 사오라 하면 콩나물 값을 주고 사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서 믿음을 요구하셔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의는 정확한 값을 지불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근거로 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반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적용되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든지 의로워져 보려고 했던 그 행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다른 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주저앉아 엎어져 봐야지 이제서야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로 예비해 놓으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의에 우리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반어적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고, 의를 얻어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일명 불파죠. 오만 전신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일명 은혜 받는다 하는 곳은 어디든, 물론 비행기 타고 갈 만큼은 아니라서 해외에 나간 적은 없었지만 어디든 다 가서 그 집회 가서 은혜 받아보겠다고. 근데 은혜 받아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모든 집회들 이름 났다, 은혜 받았다 하면 다 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고요. 밤에 누구 하는 것처럼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내가 어제까지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했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함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데 내가 의로운가?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든지 의로워져 보려고 노력하던 그때에 딱 주저앉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악한 신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나 스님들이 성불하려고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서 2년 반 만에 손을 들고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저를 절망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
그런데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히 이미 의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내게 나타나서 저는 지금 거룩한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확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의는 그분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너는 의로워 죄가 없으니 가도 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게 와도 돼라고 말씀하시니 이 의. 우리 삶 속에서 내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